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님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아멘. 그 나라 갈 때에 청합니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날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아멘. 너는 항상 웃니? 찬양합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뻤어.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뻤어.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뻤어.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뻤어.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뻤어.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뻤어.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품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는 그 느낌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시편 40편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원능의 주라. 주의 크신 원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뒤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 오라버니가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내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께서 찬양하시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없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찾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없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찾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처녀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요 또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로 하여금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은사들의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또 지각으로도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내가 드리는가 저의 아멘하리요. 이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고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깨닫은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니라. 깨닫는 일에는 어른이 되지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대언을 하며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도 모든 사람을 말미암아 죄를 깨닫으며 모든 사람을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전하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리라. 형제들아 그런데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상송시를 입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를 입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으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으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아느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라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의 주의 명령인 줄 알리라. 그러나 만일 누가 알려 하지 아니하거든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둘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터너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4장 말씀으로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드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어제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때로는 칭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훈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잘못 교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항상 잘못한 것은 부모가 혼을 이렇게 훈계를 하고 훈육으로 하잖아요. 또 잘한 것이 있으면 또 칭찬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교육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죄인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제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교육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매번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임을 받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이것을 타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타인,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내 마음이다. 나와 똑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어떤 내 감정적인 거와 감성적인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분들도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교육이 우리가 잘 되어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인도함을 받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 이것을 내가 토대로 타인에게 내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시면
1절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하라. 어제 13장에서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대언을 하려고 하라. 영적 은사. 영적 은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대언을 하라. 대언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잘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 또 첫 번째 사랑이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인 것이에요. 2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요 또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말씀이 뭡니까?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와 대언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대언하는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대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고 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뽐낸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무엇이에요? 알지 못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알지 못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말로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원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타원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로 하여금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5절에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타원어가 무엇입니까? 타원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한국말이 있고 영어가 있고 뭐 중국어가 있고 뭐 많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왜 여기서 그 말씀을 하냐면 타원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쓰여지는 언어가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마다 조금씩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족속 언어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히브리어가 있을 때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라틴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 말로 해야 그 복음을 알아듣고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다른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다고 합니까? 통역자를 세워서 어디에? 교회로 하여금 세워서 대언의 말씀을 하고 통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원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타원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것은 너희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던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를 더 뽐내고 자기를 더 우쭐대고 자기를 세우가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영적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지은 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변해주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허공에다 말한다고 합니다. 허공에다 말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허공에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형제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의미 없는 목소리로 얘기하면 나도 의미가 없고 상대방도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쓴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쓴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 즉, 이걸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그 공동체의 감독관,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자면은 사도입니다. 그 관리하는 사도, 감독.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 즉, 영적인 은사들 열심, 너희, 그것은 감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예수님을 너희들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 언어로 말을 번역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열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열매란 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말씀했었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열매를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를 맺을지어다 라고 맺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 가시밭 떨기에 뿌린 씨앗, 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아직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거 비밀을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비로소 그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너에게 말을 해도 아직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뿌리를 맺고 그 다음에 가지가 올라오고 또 잎사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앗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씨앗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그 조그마한 믿음이었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내 마음을, 내 자신을 갈아엎게 되면 그 믿음의 분량이 계속 자라난다는 것이 어디? 내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할 때에 14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고, 또 그것을 14절에서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각. 영은, 내 마음은 기도를 하는데 지각은 그 행동은, 지각적인 행동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 온전히 차고 넘쳐났을 때 비로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공동체가 더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15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또 지각으로도 노래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와 어떤 게, 아까 또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였을 때 다른 사람은 사용을 받지 못하였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를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18절에서는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한대. 누가?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선생은 언어들을 여러 개를 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을 다 습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언어들을 내가 더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너희 모두보다,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보다 내가 타 언어, 다른 나라 언어를 내가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13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기도. 너희가 왜 통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통역을 하지 못하면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 말도 너희들이 빨리 습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 뜻입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부족의 언어들을 가서 배워서 그 언어들로 무엇을 전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다른 나라 말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게,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마디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언어로서 몇 가지만 배워서 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 그것만 몇 가지만 배워도 그것이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영의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깨닫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깨닫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속에 있는 너희의 그 육성입니다. 육성이 아이와 같아야 그 육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일에 어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성숙한 어른과 같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영적으로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구약 말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와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들이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타 언어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대언이란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형제들에게 더욱더 그것을 세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로 말하며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아야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전하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리라.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도 있으며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26절에서도 너희들이 모든 그 대언하고 통역하고
가르치는 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오늘 33절에 모든 교회처럼 하나님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무엇의 창시자라고 합니까? 화평. 혼란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을 혼란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시자,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화평. 서로 화평하라는 것이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유익을 굳이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34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자 목회자를 인정을 안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단에서 여자는 목사 되라는 성경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아랍 보세요. 저기 이슬람 아랍 국가 보세요. 여자들은 다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는 아예 글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교회 목사의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에서는 그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 나라에서는 그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날 여자들은 사역을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를 한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한다면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앞에 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35절에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교단에서 봐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여자 목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지만 누구나 요즘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 다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 믿음의 형제들 공동체에서 여자들이 그 말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네, 여기 36절에 이제 나오죠? 누가?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는 것이죠. 너희로부터라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알려 하지 아니하거든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둘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심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오늘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대언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대언하는 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외국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는 조금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영어로 하면은 또 그쪽에서도 수월하게 또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못해도 외국에 나가면 또 현지 교회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통역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통역하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그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통역한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뭔가 좀 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뭔가 좀 멈춰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을 잘 하게 하려면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말을 배워서 너희들이 직접 그 언어를 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언제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좀 더 언어들을 좀 더 하나씩은 영어를 좀 공부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먼저는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다 어렵고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큰 또 행사가 있죠. 이제 대선에 대한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정말 한 해가 잘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와 대통령 이제 대선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진짜
아버지